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그 밤은요 특별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베들레헴 들판은 늘 그랬듯이 어두웠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가득한 차가운 곳에 양떼의 숨소리만 들렸다라는 것. 그럼 세상은 너무나도 잠들어 있었고 세상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을 왕궁에 전하지 않으셨고 성전에 모였던 제사장에게도 제일 먼저 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이 시선이 가지 않는 바로 그 자리, 바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 여러분, 왜 목자였을까? 왜 목자였을까?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가진 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밤중에 깨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리, 여러분 조용히 깨어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여러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들판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광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낮에는요 엄청 뜨거운 곳이에요. 낮에는 40도 이상의 아주 그늘이 하나도 없는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사막은 너무나도 추운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어야 되고, 밤에는 옷으로 이 몸을 싸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밤인데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알렸냐면 이와 같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낮이긴 하지만 여러분, 밤은요 가장 어둡잖아요.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가장 외롭잖아요. 가장 지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밤에요 목자들은 잠자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충성스러운 가정에, 충성스러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연히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보여도 너무나도 부족해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시작.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보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렵고 지치고 외롭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산다고 하여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둡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학이 되면 대천을 이제 놀러를 갔거든요. 놀러를 가면 아침에 이제 출발했거든. 아침에 출발하면 목포에서 광주로 버스 타고 1시간 반 동안 가고, 기다렸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전주로 가네. 익산. 거기로 가서 버스 타고 또 가고, 거기에서 또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또 군산에 가가지고 그 어디죠? 장항. 거기 가가지고 배를 타고 보령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 누나 우리 자우 누나한테 돈 받아가지고 차비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저녁이 돼서 도착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도착하는데, 저녁이 돼서 걸어서 이제 제일 저 동네 밑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려면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무덤을 통과해야 돼. 양쪽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또 30분 동안 가야 돼.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거의 7, 8시간을 차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그래 갔는데, 저녁이 되면 그렇게 갔거든요. 이 어둠 속을 통과해야 되는데 멀리 빛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 위쪽에 언덕 위에가 그 슈퍼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빛이 있어. 막 거기 보면 달려갔거든요. 살았죠. 저 목포가 고향이죠. 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밤에 아무도 없는 어둡고 어두운 칠흑 속에 하늘에 별만 있고 달만 있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갑자기 불이 임하는, 빛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두운데 갑자기 빛이 보이면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오늘 보니까 목자들이 너무나도 크게 무서워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두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불로 역사했잖아요. 불로 역사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빛이 오니까 목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네가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네가 충성스럽게 그 어둠을 밝히고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런 목자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자,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말하고 있냐면 365번 말합니다. 365번.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를 365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에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현자매 어제 막 진통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다 살았다고 그 우리 애기 엄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는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은 다가오죠. 무서운 일들은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밤이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작잖아요.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작은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요. 나는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나는 나이가 너무나도 어린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소식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입니다. 시작. 큰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면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소식이, 소망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하는 거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주가 나셨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목자들에게는요 한없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목자들 가장 낮은 계급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뭐예요? 천사들이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아기, 아까 이제 다현이 아기를 봤는데 야 인상파더라고. 인상을 이렇게 쓰는. 여러분, 아기는 어때? 아기, 태어난 아기는 아무런 저항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는 어때요?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너무나도 평범하잖아요. 너무나도 낮고 낮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뭐예요? 가장 큰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여러분 여전히 목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목자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맞는 성탄절,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기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천사들이 이제 말했잖아요. 너에게 큰 기쁨을 주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천사가 말하자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장면이 바뀌냐면 조용한 들판에, 어두운 들판에 빛이 있었는데 조용한 들판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에는요,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했고,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했고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로다. 이런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에는 하늘에는 영광이 있었고 땅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쁨이 없고 여러분 평화가 없고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땅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화는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은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두려움으로 흔들렸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평강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선물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내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내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들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너희의 삶의 현장에도 있을 것이다.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를 넘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세요. 아멘.